사랑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한 것만큼 산 것입니다. 아무리 100살을 살았다 해도 1년도 사랑하지 못하면 많이 살지 못한 것이고, 짧게 살아도 온통 사랑으로 살면 그 사람은 자기 생애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건물이나 사람 수보다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탁월한 은사입니다. 방언도 중하고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중요하고 순교의 은사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소중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독이 되는 말씀으로 안 받고 덕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말씀을 오늘 왜 내게 주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보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좌절하라고, 사랑이 이제 나는 이제 뭐 하겠는데, 이렇게 좌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소망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뭘 하기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성미가 느긋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사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이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했고, 이어지는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했습니다. 나중에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하루 할당량만큼 구워내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국인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니요. 노예에서 벗어나 좀 살만하니까 과거의 형편이 더 좋았다며, 혹 고기가마 곁에 갔거나 혹은 그들이 고기 먹을 때 물 떠주거나 심부름한 적은 있어도 그런 것이 침소봉대하거나 혹은 과장법을 썼거나 혹은 거짓말을 했든지, 애굽에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 앉아서 배를 두드리면서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망으로 갚고 사랑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죠. 상종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평행본문인 시편 78편 21절에서 2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랬습니다. 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같이 진노하셨다. 또 진노가 불타올랐다 하면 하늘문을 열면 뭐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불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불벼락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십니다. 불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풍족히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짓말까지 하며 원망하는 그 백성이 착하거나 잘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참으시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기꺼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할 때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오래 참는 것은 뭐냐? 부당하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속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의 소극적인 의미이고, 그럼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자기가 능히 그 상황을 바꾸거나 복수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런 것은 오래 참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 왜 웃음이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웃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손에 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좀 베풀 걸, 그때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좀 더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 걸 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평소에 많이 참으시고 또 평소에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 물질이 없어도 시간 주셨잖아요. 웃음 주셨잖아요. 귀 주셨잖아요. 들어주고. 그래서 많이 내게 적거나 많으나 베푸시고 평소에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심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감옥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주와 형벌을 다 면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껄껄껄 인생이 아니라 지금 마음껏 오래 참으시고 베푸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심으로 후회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참음으로 내 주변에 많은 영혼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친절한 것입니다. 독일의 모노 괴테는 친절은 이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황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친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시종이 처음과 끝이 똑같게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겁을 주어서라도 네 것을 확보해라. 너를 챙기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라. 하나님의 사랑은 설사 오해를 받을 때조차도 여전히 친절합니다. 오늘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튜어타이라는 말에는 능동적인 섬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참고 웃고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인 섬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을 표현할 길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운 사람은 사람 앞에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아닌데도 자꾸 오해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너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였으니까 선한 역은 우리가 하고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십니다. 나는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감동하면서 더 많이 갚아볼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무시가 있고 무지함이 있고 무감사가 있고 심지어는 폭력 행사하는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두목격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친절이란 불평 없이 고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없이 고생할 수 있습니까? 또 해명 없이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상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울분 없이 무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으면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받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만을 의뢰할 수 있고 주님의 보상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친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할 때, 온유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들인 그런 혀가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참 사랑은 친절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또 친절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친절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친절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는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투에 대한 말들이 많죠. 질투는 명예의 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질투는 바보들의 슬픔이다 이런 말도 있고, 질투는 뼈마디를 썩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도 있고, 질투는 얼굴을 파랗게 질리게 하는 병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질투와 시기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 인생에 치명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다가 살인하게 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노예로 팔고 한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 자기의 충신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한 사위이기도 한 그 다윗을 질투하다가 평생 상자 속에, 미움이라는 상자 속에 갇힌 그런 삶을 살았고 그의 최후는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도대체 질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잘 될 때 배 아픈 감정입니다. 약이 없는 미움의 감정이죠.
잠언은 그 영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질투는 잔인한 추적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질투에게는 휴일도 없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런 빨간 날이 질투에게는 없고, 빨간 날에도 질투라는 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질투는 세상 지혜의 한 특징입니다. 질투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온갖 악한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시기하다가 자멸하지만은,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은 사랑으로 질투를 몰아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의 삶이 아니라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를 도와주고 그를 격려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본문에 보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군중의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다른 모든 것들 아래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선반에 가장 좋은 선물을 올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머리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갑작스러운 것이나 한순간의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되 영원히 세웁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제일 관심사가 자기입니다. 그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을에 옛날에 그 구루마에 이렇게 볕단이나 짐을 많이 싣고 가는 것처럼 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비포장 도로를 가니 덜컹덜컹, 주인은 마음은 짐을 많이 실어서 기분 좋지만 그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먼지가 얗게 나는 거죠. 그때 이 바퀴 있는 이 위에 그 이렇게 요동치 않는, 바퀴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돌지만은 그 위에 이렇게 바퀴 덮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생물, 예를 들면 나비나 잠자리, 그 길 옆에 나무에 앉아있는 거기에다가 말합니다. 니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는지. 내가 지나가는 먼지가 팍팍 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힘들게 끌고 가는 손은 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지. 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가 그 바퀴 위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잠자리한테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고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시끄럽고 요란한 것입니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랑하다, 자랑해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라. A.W. 토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큰 악새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또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놓아주는 것으로서 겸손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큰 허물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자상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적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해주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까 말했듯이 오래 참고 오조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속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나 능력을 사실은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살만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